여러분, 제가 바로 우리 한 주 전이죠. 우리 평신도 설교주간 때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5명의 위원장님들이 새벽에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들의 설교를 제가 또 설교 크리틱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위원장님들의 그 설교 크리틱을 섬기면서 정말 위원장님들의 그 말씀을 붙드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정말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위원장님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특별히 우리 백정 원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백정 원사님이 금요성령 집회 좀 계셔서 제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우리 백정 원사님이 여러분들 당신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라면서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나타난 바울의 기도가 2개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는데 이 바울의 두 기도를 코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백정 원사님이 초신자인데도 이 바울의 이 2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암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결국엔 이 바울의 2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권사님 안에 딱 거하면서 이 기도를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권사님의 설교 크리틱을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백정 원사님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의 기도가 권사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 저는 압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해봤습니다.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백정 원사님처럼 바울의 기도를 암송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를 정말 내 기도로 삼고 기도했나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백정 원사님이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권사님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바울의 기도를 너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 주시면서 성령 집회 때 에베소 나타난 그 바울의 기도 2가지 에베소 1장에 나오고요. 에베소 3장에 나오는데 이 2가지 기도를 성령 집회 때 설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령 집회 때 바울의 기도 2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드리는 기도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 정말 성경에서 성경을 무려 13권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친밀했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이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내 기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 기도를 바울의 기도로 바꾸셔서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영적 지식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의 기도에서 핵심 단어는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알게 하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알게 하소서가 2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3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끝날 때마다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로 끝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3가지 영적 지식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3가지 영적 지식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먼저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알도록 기도했을까요?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내 기도로 삼고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이걸 제일 첫 번째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는 에피스노세이고요 시브리어 원어로는 야단데요. 여기서 이 알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 안다란 말이 여러분들 하와가 자기 아내 하와를 안다 할 때처럼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서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부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바로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정말 나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진정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된 건 베드로의 어떤 사람의 신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령 역사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인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두 가지로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거나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고 모르는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진정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주여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 성도님들,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나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요즘같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풀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고난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말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서 여러분들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여러분들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했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하고 용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용세고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책을 통해서도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과정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두 분의 귀한 영적 수송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분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박보현 목사님이세요.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박보현 목사님을 연결되게 하시면서 박보현 목사님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여러분들 가까이서 여러분 섬기면서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리고 유명해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박보현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박보현 목사님은 늘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양치질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신다고 그러시고, 인상적이었던 건 2002년에 온 나라,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다 빠져 있을 때 박보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다 미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운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따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유 목사님이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을 목적 삼고 이것을 늘 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물론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론 이 기도도 하지만, 제 마음에 분명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갈망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우리 주님이 제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뭘까요? 그 뒷구절에서 말합니다. 뒤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준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업은요 영광스럽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가지를 여러분 보면 또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서 있으면서도 나의 진정한 고향인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땅에만 여러분 빠져서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말하잖아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 구하라.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발딛고 서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것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만 빠져서, 이 세상에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애통도 눈물도 없어요. 12문 12보석으로 빛나는 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아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봤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함과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일체에 속된 것, 죄된 것, 거짓된 것이 없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고요,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되고 영원한 건강을 누리는 곳,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동행을 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영광 구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부, 돈, 이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떤 세속적인 것을 찾으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박보현 목사님도 그렇고 유기선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누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나 전도사님이 저랑 신학교 동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동해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누나가 저를 일부러 동해바다를 이렇게 데려가줘서, 정환아, 여기가 바로 동해바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저는 그때 춘천 닭갈비라는 것이 여러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전도사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춘천 닭갈비를 못 먹어봤다니까 또 춘천 닭갈비를 여러분 춘천에서 가서 또 이렇게 이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랑 다른 지역에서 먹는 닭갈비는 맛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누나는 제가 그때 부족한 설교자인데도 그 누나가 춘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청소년 집회 때 저를 강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누나한테 여러모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누나가 1년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얼마 있다가 여러분, 이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희 동기도 그렇고 너무도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누나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랑 같이 갔는데 동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정원이 너를 아껴줬으니까 너가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아프고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누나를 떠나보냈으니까. 암에 걸렸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누나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 너가 사랑하는 그 누나 전도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너무도 잘 있단다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 제 마음에 슬픔, 아픈 괴로움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 이진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진 집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데 목사님 우리 와주셔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정부 배병원으로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그 이진 집사님의 어머니가 숨을 가파르게 쉬고 있는 겁니다. 숨을 가파르게 쉬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이 산소호흡기를 막 뺐다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머님에게도 그렇고 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물론 한편으로 우리 이진 사람의 어머님이 여러분들 임종하기 직전에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모습은 물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다른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이었지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기선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누리면서 이제는 고통도 없이 숨 쉬는 거 어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천국에 다 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들 임종 예배를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바라온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맞아 내가 요즘에 너무 세상에 빠져 있었어. 너무 세상 사랑들에 빠져 있었어. 세상의 영광만 구하며 살았어. 세상에서 받을 축복만 구하고 살았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는 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교하면 별로 은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나랑 와닿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분명히 실제처럼 보여지게 하시면서 이 땅에 발딛고 서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시작.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딛고 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 땅을 패배하면서 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발딛고 서는 동안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발딛고 서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로 이 땅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평신도 주간 설교 때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때 여러분 김장 집사님의 여러분들 그 간증을 여러분 잠깐 해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는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김장 집사님의 그 평신도 설교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김장 집사님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이 김장희 사님 여러분 어린 시절 이야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좀 몇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사님이 여러분 고백이에요. 6살 어린 시절에 가정은 일찍 깨어지고 아버지의 계모했던 시골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보내줘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생활비가 끊기고 나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장 종지만한 밥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부엌에 반찬을 집어먹다 도둑놈이라며 맞은 적도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집안일도 도울 수 없으면서 매일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쳐먹는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늘 방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치 보며 앉아있다 그곳에서 구부리고 잠을 잤습니다. 매 맞고 욕 듣는 일이 매일이었고 맞지 않는 날은 불안감에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을 자다 얻어맞아서 깨고 정신을 잃은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며 엄마 얼굴을 기억하려 애쓰며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러다 쟤 죽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5년 동안 굶주림 속에서 학대를 당하니 4학년 단시 저를 다시 데려온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저의 모습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서울로 올라와 엄마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청년이 된 저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희망을 버리고 자살도 생각하면서 우울했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장희 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청년 시절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저도 김장희 쌤의 그 설교문을 여러분 그 크리틱하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김장희 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진짜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장희 쌤이 청년 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김장희 쌤을 만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김장희 쌤을 너무도 놀랍게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김장희 쌤을 보면서 이거 하나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정말 산증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경험자로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다 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 죽음과도 같을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과도 같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만 역사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서남무교회 부목사 그 할 때 어떤 우리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여동생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생분을 같이 데려왔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 방에서 만나는데 이 동생분을 딱 봤는데 뭔가 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예수님은 물론 안 믿고 있었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분이 남편에게도 너무도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녀들도 이 어머니 되는 성도님, 어머니 되는 이분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은 인생을 살아면서 자기 의지하고 남편 바라고 자식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과 자식이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게 되면서 이분이 태백에 사시는 분인데 강남에 있는 여러분 신경전시과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자기 누나 소개로 그냥 거기 가서 여러분 치료를 받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받긴 받았는데 10분 정도 상담했대요. 그냥 10분 정도 상담하는 게 끝이래요. 그리고 약 받는 게 끝이래요. 그러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 오늘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자살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 앞에
자살 위기에 앞둔 정말 마른 뼈 같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런 분을 대하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제 생명을 던져서라도 막는 게 여러분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달려갔습니다. 교구 목회할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달려가서 여러분 온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 붙잡게 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든 자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분을 여러분들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이 성도님을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 심각한 우울증이 있고 약 먹어도 안 낫는다 그러고, 주여 이 성도님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성도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분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감사하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성도님에게 말씀드려요. 성도님, 물론 신경정신과 가서 약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었고 성도님 안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성도님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성도님에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 성도님이 떠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후에 이 성도님이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셨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도님의 우울증이 예수님 붙잡고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한마디로 뭐 목사님 때문에 낫다고 하는데 저 때문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소개시키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분이 여러분들 그때 제가 선화목자 갈 때 정기적으로 여러분 가끔씩 선화목자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살았어요. 완전히 살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역사만 하면 어떤 죽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미래를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어떤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내 삶의 자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능력이 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욱더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소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보다 주님을 더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히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삶에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같이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약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선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같이 어떤 것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가족들 중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계시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진정 머리로만 아닌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에게 지혜와 계시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고 있고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진정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말미암아 주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지혜와 계시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도 주님 계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기도하고 정말 땅의 것만 쫓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진정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너무도 분명한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천국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 주님과 얼굴을 만나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천국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오직 이 땅의 문제만 이 땅의 기도 제목만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구하며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열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눈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생각하고 주여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전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것만 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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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실제로 바라보는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전도의 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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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어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풀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고난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마른 뼈 같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정말 죽은 자 같고 마른 뼈 같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죽은 자도 능히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마른 뼈 같고 죽은 자 같은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오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무너져 있고 하나님 마른 뼈 같고 하나님 그런 자들, 중환에 있는 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 주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역사하기를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해서 목회가 어렵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